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죠. 이 말은 너무나 진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무리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신을 확인하고 무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사회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은 숫자 총합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학교라고 하는 사회는 단지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는 어떤 학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격이 있고, 교회도 단지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는 교회적인 인격이 있다. 그런데요, 바로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생깁니다. 한 사회의 구심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헤게모니, 원래 맷돌을 돌리는 이 손잡이를 헤게모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회를 돌리는 어떤 중심,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발생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의 차이 때문에 사람의 위계도 생겨나고 차별도 생겨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 구성원 다수나 일부가 그 속에 또 다른 개인이나 그룹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포용하지 않을 때 심한 고립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숫자가 적으면 고립이 생기고 많으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어 요낫 엘렘 르호김, 표제어의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말은 문자적으로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비둘기 특유의 구구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홀로 동떨어진 애처로운 새를 상징하는 이 모습은 음악의 용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 용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 멀어진 고통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홀로 지내는 그렇게만 지낼 수 있는 존재라면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모습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라리 사회를 스스로 떠나는 일도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생활이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회,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회라는 것이 보호의 울타리는커녕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그들은, 사회의 사람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혈육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내가 말씀을 찬양하오리니, 사회적 고립과 또 어려움 때문에 저 먼 곳에 비둘기처럼 홀로 있는 그가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찬양하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심리적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사람은 살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보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의 노래를 짓고 있죠. 원수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회방하는 자들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맹수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종일 나를 삼킨다고 합니다. 맹수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의 발자국을 따라 추격하고 숨어서 덮칠 때를 기다리듯이 6절을 보시면 생명을 엿보고 있다. 모여 숨어서 발자취를 지켜보다가
일시간에 덮쳐서 한 사람을 집어삼키는 맹수와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5절 보면요, 어떤 식으로 맹수처럼 활동합니까? 종일 자기들이 들은 말을 곡해한다는 것이요. 곡해한다. 곡해한다는 것은 이제 휘어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휘어졌습니까? 말과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으로 곧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게 곡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때 모든 정보는 휘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말꼬투리가 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심정담론과 사리담론이 있답니다. 사리담론은 그냥 말 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가정 안에서도 대화하다 보면은 탁탁 튀는데, 왜냐면 말 끝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 그 말대로 하면은 이 말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 끝을 따라다니는 오해가 생기죠. 근데 심정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목마르구나, 뭐 네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사리담론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내 개인사를 캐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심정담론으로 하면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네가 정말 목마르구나,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심정담론의 대가잖아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이면에 마음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 또 고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끝이 자꾸만 이렇게 잡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그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죠. 이럴 때 다윗은요, 역시 똑같이 말꼬투리를 잡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책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4절 말씀, 3, 4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변화가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겠답니다. 그 의지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시편 119편의 아주 장문의 말씀의 찬송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하나 둘 써서 모아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찬송하겠다. 자, 그러자 이제 맹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혈육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말을 길게 번역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 이렇게. 근데 원어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 바사르는요, 사실은 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 고기, 이렇게. 바사르. 베트남어로 고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이나 고기 똑같은 단어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에서는 이 똑같은 말이에요. 로우라고 그래요. 그냥 고기도 로우라고 하고 살도 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다시 보니까 저 살덩어리들이 뭐라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저 살덩어리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둘러싼 대적들은 알고 봤더니 혈육, 고깃덩어리,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시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람들의 위치가 설정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살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찬양하는 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면서 사람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느냐 봤더니 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람은 먼지일 뿐이다. 8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그 표저에서 잘 나왔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블레셋에 투항해버린 것이에요.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간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고립되고 힘들어도 어떻게 적군 블레셋에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뭐 별일을 다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에 스스로 처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랑 생활을 너무 처량해서 자기 눈물을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담았다. 내 눈물을 계수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그 방랑 생활을 다 알고 세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고 그의 고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멀쩡하게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양쪽의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스파이가 지금 왜 왔냐,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죠. 자국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친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장인 블레셋에 투항하느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오해할 때 오직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필귀정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드릴 그날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그의 시선은 먼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때요, 이제 이번에는 혈육이 나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은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아, 먼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도서인가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은 먼지일 뿐이죠. 그래,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 살덩어리가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요, 더 나아가서 저 먼지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만남, 사회적 구성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발걸음을 뛰고 나갈 때 그냥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는 죄와 욕심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 못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박해를 받을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으면 도리어 기뻐하라.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 도리어 너희 머리를 들라 주의 구속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아닙니까?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배열하고 하시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구심점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문득 사람이 두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산란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살덩어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 먼지덩어리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두시며 아름다운 사회 건설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때로는 에덴 동편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의 이해의 부족으로 또 하나님 용어의 부족으로 지금 당장 현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포용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주의 하나됨과 같이 사람들을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온전한 위로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거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온 교회가 또 주님 앞에 열심히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들 늘 체험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